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점검. 오늘 신앙의 점검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자기를 확실히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알고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비로소 각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입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지음바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사탄의 이 죄악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보면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이와 같은 일종의 조상죄입니다.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죄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완전을 추구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기보다는 우리는 온전해져라. 성경은 너희가 온전하라 했지 완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바로 그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분명하게 나는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그 진정성,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 내 안에서 이것을 시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어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계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버린 자, 다시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은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있지만 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사회법으로 때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 기관들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회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개인들이 노숙자들을 우리가 챙기고 그들을 돌봐줍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노숙자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입히며, 그 사람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지다가 뭘 뚫뚫 말아가지고 찾아왔어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 흉기 같아요.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머물 곳, 살아야 될 곳,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딱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거둬들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챙겨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잘 입히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심지어 방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살아가도록 갱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웬 여인과 동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동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서 자기 처신과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벌써부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집이나 모든 거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예. 제가 한 6개월 정도 챙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제가 손을 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집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또 측은지심, 동정을 가지고 이 청년을 같이 우리 집에다가 재우고 먹이면서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청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집에 있는 어떤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때 제게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돌봐주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원수로 갚는다 하는 그런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후로는 제가 그와 같은 뜨내기, 나그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 내가 직접 챙기거나 집에서 데리고 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다음부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랑이 어디까지냐? 네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디까지 도울 것이냐 하는 그것을 제게 직접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목회하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 참으로 이와 같은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그 젊은 청년들을 애들이 있는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다가 그 사람을 둘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때는 한번 예수처럼 살아보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자. 예. 심지어는 저희가 7가정까지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예.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제게 있어서는 목회의 하나의 훈련이요, 목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타난 제게 주신 하나의 비로소 은혜였습니다. 섬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 끝까지 좋은 점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남겨서 깊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진정한 선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결국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하는 목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제가 겪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둘 수 있는 자를 거두고 마땅히 돌볼 수 있는 자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어요. 단지 마음의 동정심과 그리고 마음에 저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 긍휼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게는 목회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됐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버리운 자들이 세상 속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세상 속에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은 또 더더욱 많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외롭게 돼서 정말 괴롭고 외로운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인간은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근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것이 결국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쳐 살지만 주님 떠나버리면, 주님 내 안에 없으면 결국 주님 없이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떤 재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몸부림치더라고요.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 아니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울한 그것으로 여러 가지, 아니면 때로는 분노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내 안에 정말 참된 진리로 담겨 있느냐?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하여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가려고 네가 몸부림치고 네가 애쓰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온전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8시가 됐는데 이제부터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웃는 자와 가슴을 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대선에 있어서는 최후의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오늘 이 밤을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과연
흡족하게 할 것인가? 예. 아마 사람들도 내일 아침이면 기분이 씁쓸한 사람과 기분이 은근히 좋은 사람들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둘 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쾌활하고 흔쾌하게 즐겁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진실인 줄 알았으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정치는 그냥 그들이 하는 하나의 그들의 그 리그입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올림픽에서 누가 1등 되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그 온몸을 불사르듯이 정치라고 하는 그 게임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는 것뿐이지 결국 그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든 예.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의 민복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의 미래 세대, 차세대, 우리 젊은이 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인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우리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 예. 이 옳은 자란 말을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성경은 옳은 자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완전하여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세상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그는 악에서부터 선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새롭게 각성할 수 있고 새롭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갔던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다 정말 다 허비하고 마지막 소비했다가 마지막에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이방인에 가서 이와 같은 처지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굴러떨어져 비로소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자기의 본래의 모습, 자기의 본래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리를 구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제까지는 제가 금식을 했고 오늘은 비로소 금식을 풀었습니다. 어제까지 열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개미 소리처럼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 목소리가 참 그래서 오늘 사람이 참 이게 참 그 흰죽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죽 한 그릇에 힘이 나서 목소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먹는 것도요, 이게 참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죽을 잘 먹었습니다. 예. 죽 먹고 힘을 얻어서 오늘 저녁에 나왔더니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예. 아주 제단에 설 때마다 발발 떨려서 힘이 들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 배에다 힘을 주려니까 등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주 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피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고 너희를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상대방을 허무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을 점점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집에서도 어린아이에게 자꾸만 핀잔 주고 야단치고 공부 못한다, 너는 뭐든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애가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어린 마음속에 이렇게 피해 의식을 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소심해지고 이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제 사회로 나갈 때 학교에 가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예. 친구들하고도 할 때 뭐든지 늘 조심스러워지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릴 때 그 아이의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결국 이 상처가 입은 이 내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수에서도 용서해주며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이끌어주는 그 부모의 그 돌보는 그 사랑의 격려는 아이가 세상 속에 나갈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로 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엄하다라는 이 말은 상대방을 책망하다, 상대방을 질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지 않고 오늘 저들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권능으로 저들을 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들을 자기의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이제 이 고린도서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서 전체를 다 말을 하면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 내가 너에게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예. 이렇게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예.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 언제나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금방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이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중한 영적인 무기는 기쁨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 속에서 바라는 나의 모든 그러한 세상에 있는 재물들이, 물질들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유혹해서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 것에 무엇이든지 쏠리면 그 다음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적당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가난하지 않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속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것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것이기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확고한 그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곧 기쁨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을수록 기쁨이 찾아오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요구 안 돼도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풍족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빠지면, 예수의 사랑에 빠지면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중요한 겁니다. 사랑과 평강은 언제나 동일하게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평강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평강합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 말씀은 정말 목사가 마지막 성도들에게 축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축복했듯이 모든 목사들이 주님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영상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신앙,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신앙,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마지막 내가 정말 기쁘게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